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독서의 말씀이 묵시록의 말씀이죠. 우리 전례 시기에 정말 제일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번 주일에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즉 이러한 전례 시기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묵시록의 15장에 보면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70명의 장로와 함께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뵙습니다. 하느님 앞에 저기가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다고 했어요. 여기는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바다죠, 바다. 그런데 너무너무 맑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바다 위에 짐승을 이긴 사람들이, 그 짐승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 위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 있다는 표현은 또한 우리에게 쓰러진 영혼과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유리바다 속에 빠진 영혼이나 거기에 쓰러진 영혼들이 아니라 그 유리바다 위를 딛고 서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 시편에 무슨 말씀 있죠? 그분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다. 바다는 죽음의 바다고 혼돈의 세상을 의미하죠. 올바로 승리한 영혼들은 그 바다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면 나는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하고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짐승의 상, 짐승의 이름, 그것을 뭐죠? 세상의 신들이죠. 세상의 영들이죠.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네, 하느님의 수금은 뭘까요? 하느님이 주신 악기겠죠? 예. 그 악기를 들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것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탈출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이고, 요한복시록의 맨 끝장에, 요한복시록의 또 똑같이 15장에 이 사람 모든 승리한 영혼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탈출기 15장 바로 거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혼들은 구약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시록의 15장에서 신약의 승리한 영혼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구약에서 15장, 탈출기 15장에서 파라오의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이로세.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짐승은 바로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죠. 모세는 어떤 우상들을 물리쳤나요? 거기에 에집트의 신, 태양신, 무슨 짐승의, 무슨 가축의 신, 무슨 물의 신, 무슨 신, 수많은 다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 그 짐승들을 우리는 무찌르고 승리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정말 사파이어 같은 그 바다 위에 하느님 앞에,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바다예요. 교부들이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이것은 순수함의 바다요, 깨끗함의 바다요, 의로움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렇게 산 영혼들은 이 하느님의 이 옥저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주님은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파라오 에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그 신들을 다 무찔렀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들이. 돈과 건강과 명품과 정말 재산과 이런 이 우상들이 얼마나, 그거를 무찌르고 우리는 그 위에 승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하느님을 모르는 것만도 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하느님의 옥저 앞에서, 이 바다, 수정바다 앞에서, 옥저 앞에서 승리한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속에 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여기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한 이 주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필이면 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예수님의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든지, 승리한 그리스도 왕 임금의 모습이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필이면 왜 어린 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작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 그 모든 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 어린 양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그분은 지옥에 던져진 모든 죽음 속에 빠진 죄와 죽음과 파라오의 지배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탄의 지배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해내셨어요. 그러기에 권능의 하느님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인간으로서 얼마나 가장 작고 작은 그 모습이 모든 승리를 가져온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대단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작고 남들보다 더 겸손하고 서로 남을 존중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도 수정바다 위에 서서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512번